여러분의 삶은 복음을 갖지 않은 사람, 다시 말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과 어떤 모습이 다르십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행동하는 것과 우리가 똑같이 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아니거나 복음의 사람인데 아직 복음의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영적 장애인일 수 있다는 거죠.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로 시작한 복음의 역사는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한 기적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화려하게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베드로의 복음 전파로 어떤 날은 하루에 3,000명, 또 다른 날에는 하루에 5,000명씩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또 주님으로 시인하며 살아가는 삶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소위 말하는 교회의 기하급수적인 팽창, 급성장을 이루어냈던 겁니다. 풍성한 사도의 가르침과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안달되어 견디지 못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배움과 가르침이 언제나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했던 공동체가 소위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도들로 말미암는 기사와 표적은 교회의 일상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은 일상이었습니다. 성도들 간에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사랑이 넘치는 이른바 유토피아, 이상형의 그런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안에서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동일한 생활 공동체, 삶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렇듯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으며 이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심으로 사도행전에 자주 등장하는 이 날마다라는 부사는 교회의 성장과 함께 언제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인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거지가 성전에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동량을 청하였을 때 그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말한다고 일어나 걸으라고,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당겼더니 그가 일어나 뛰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가 성전에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 수많은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심히 아주 놀라고 경이롭게 여겼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복음의 역사, 성령의 기적은 곧바로 큰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무슨 반대가 있느냐?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는 언제나 악한 마귀의 역사와 대조를 함께 동시에 이루고 있습니다. 대립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그 대립했던 사람들이 뜻밖에도 교회 밖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복음의 역사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었다고. 제사장, 요사의 말로 목사들이죠. 성전 맡은 자, 교회 내에 중한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 당대에 가장 열심 있는 종파 가운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3대 종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들은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을 몹시 싫어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다 공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장들도 사두개인들도 성전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들도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이튿날까지 가두며 공회 앞에 끌고 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그날에도, 그런 가운데도, 그런 박해와 핍박 가운데에도 성경은 말하기를 그날에 남자의 수만 5천이나 더하더라. 남자의 수가 5천. 아마 그때도 여자가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을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초대 교회는 모두가 다 은사 받은, 전도의 은사 받은 사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믿는 무리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내 물건을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 서로가 통용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들이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이 발 앞에 갖다 두고 사도들이 그것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다는 거죠. 실제적인 이야기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 돕죠? 그러면 돕는 마음은 있죠? 돕기도 하죠? 근데 성경은 그들이 직접 돕지 않고 교회에 가져와 사도들의, 다시 말하면 교회의 이름으로 나눴다. 여러분이 주면 그분이 여러분을 의지합니다. 근데 교회가 주면 그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이거는 정말 성경적인 중요한 진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주시거든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입 벌리지 마시길 바래요. 내가 누구 도와줬는데, 내가 누구 몇백만 원 도와줬는데, 그딴 소리 안 하고 천국 가실 때까지 입 다물고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요,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구나, 잘 안 되는구나.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브로 출신, 사이프러스 출신의 바나바라 하는 사람이 자기의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이, 그 사람들이 그에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바나바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 권위자라는, 컴포터를 이렇게 위로해주는 사람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네들도 집을 팔았습니다.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숨겨두고 사도들 앞에 가졌습니다. 이게 밭 판값 전부냐고 그랬습니다. 근데 죽었습니다. 이 헌금도 우리가 드리는 거 잘 생각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하고 순전한 예물이 아니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것이 초대교회의 얼마나 거룩성과 순결성을 그대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 일 위에 교회 내 여러 가지 일들로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 구제의 일을 맡기기 위하여 최초의 7명의 봉사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7집사를 뽑아서 그들에게, 그 뽑는 기준이 뭐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여 이 공개하고 섬기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로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겠다고 사도들이 이야기해서 세운 7명의 집사 이야기가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6장 뒷부분에 7 봉사자 가운데, 7 집사 가운데 첫 번째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다가 큰 박해를 받아 던지는 돌무더기 속에 죽어가면서도 얼굴에 광채가 났던 모습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고, 사도행전 7장을 이어 그 스데반이 마지막 돌을 맞기 전 하였던 그의 증거 또는 그의 설교, 그의 간증, 이것을 하고 그 첫 번째 설교가 문제가 되어 성문 밖에 끌려나가 저주받은 자처럼 돌무더기 가운데 죽어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8장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일어난 박해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 순교하자 초대교회가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도 외에 다 모든 성도들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여는 사도행전의 핵심 성경 구절이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디로부터요? 예루살렘, 더 작게는 어디로부터?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모였던 그곳에 성령이 임하여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한 것이 예루살렘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나. 이 흩어진 사람들을 좀 어려운 외래어로 뭐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그 디아스포라라는 단의 뜻이 흩어졌다. 흩어진 자들, 그 디아스포라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가 지금 750만 명. 대한민국 사람으로 5대양 6대주 유럽에 남미에 북미 여러 지에 흩어진 사람이 지금 750만 명 한인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최초의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의 효시가 어딘가 하면, 근원이 어딘가 하면 바로 초대교회의 박해를 위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 사도행전 8장 4절. 그리고 초대 7 집사 가운데 두 번째 집사인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북쪽 그 옛날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아수르와 피와 혼혈이 되었고, 그때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전통 유태인들은, 전통 히브리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했어요. 이방의 피가 섞였다고. 드디어 그런데 그 이방 땅, 아니 아직은 이방 땅은 아니지만 혼혈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 가이사랴에 와 있는 백부장 고넬료.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팔레스타인 밖에, 다시 말하면 이방 사람입니다. 근데 이방 사람인 그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으로서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그 기도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동시에 누구도,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비장 시몬의 집으로, 그래서 가서 그곳에서 고넬료 만나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넬료의 이야기가 쭉. 그 직전에 나온 이야기. 자, 8장과 10장 사이에는 몇 장이 있죠? 그걸 다 아십니까? 그 9장이 여러분 초대교회 복음전도의 핵심을 이루었던 사울이 바울로 개종되는, 기독교의 복음이 흥왕하고 왕성하여져 흩어져 복음이 점점 왕성하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일어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정오쯤 되어 다마스커스, 지금 시리아 쪽이죠. 그 다마스커스에 있는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져오려고 그곳으로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변화되어 이방의 사도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은 복음을 점점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바노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페니키아,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구브로, 아까 말씀드렸던 바나바의 고향 사이프러스 섬, 지중해 안에 있는 섬입니다. 베니게도 가고 페니키아도 가고 구브로도 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안디옥, 여기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아시아에 와 있습니다. 그 안디옥에 가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최초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전해진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되죠. 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선교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여행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11장, 12장 이야기? 11장 안디옥 교회에 세워지는 게, 12장은 초대교회 박해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야고보의 순교와 초대교회 최대의 사도였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가 기도하였을 때 옥문이 다 열려서 풀려 나오는 이야기, 긴 설명은 생략합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에 대한 예루살렘 회의가, 요새로 말하면 교회의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예수 믿는 게 정말 이방인도 성령 받는 게 맞냐,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 그 예루살렘 회의가 끝났을 때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은 사실 바울의 전도 여행이 아니라 바나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 갔다 와서 바나바에게 지난번 우리가 갔던 곳에 다시 가자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의 성질인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그러고, 바울은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1차 전도 여행 때 그들이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 지난번 작년 선교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밤빌리아 버가라니 엄청난, 지금도 유적지가 어마어마한
고대 유적지에 손꼽히는 유적지가 바로 그 밤빌리아 버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갈 때 언덕길이고 나쁜 길이니까 마가는 돌아갔습니다. 근데 돌아간 그 마가는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그러고, 바울은 위험한 일이 있을 때 도망가는 사람은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2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그 2차 전도여행의 이야기가 15장 36절부터 오늘 본문이 있는 16장으로 이어집니다. 이 16장 본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요한 이야기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름에 그 1차 전도여행에 갔던 곳입니다. 쭉 지나가면 무시아로,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걸 맞고 마게도냐 사람이 밤중에 꿈에 나타나서 손짓하여 우리를 도와달라. 그 마게도냐라는 말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럽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도행전 16장의 역사는 복음이 아시아의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진 이방인들에게로, 그리고 드디어 아시아를 지나 어디로? 유럽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유럽이 복음에 처음 들어갈 때 빌립보, 마게도냐의 첫성이라는 것은 입구에 있는 성, 이런 의미도 있지만 마게도냐의 유럽의 가장 처음 맞이하는 가장 큰 성, 그게 빌립보 성입니다. 그 빌립보 성에서 누구를 만나죠? 드로아 출신을. 드로아는 아시아에 있어요. 배 타고 빌립보에, 유럽에, 다시 말하면 무역하는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루디아가 바울에게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당신이 좀 우리 집에 와서 사용하고 복음을 전하세요.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빌립보에서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나가다가 강가 기도처를 찾는 중에 강가에 있는 여인들을 만나고, 그 중에 또 기도처를 찾다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귀신 들려 점치는 어떤 여종을 보게 됩니다. 이 여종의 주인은 이 사람의 점을 치게 해서 돈을 버는데 귀신 들린 게 너무 흉악해서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깨끗게 합니다.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유럽에 처음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아시아 사람으로 유럽에 무역하고 있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일을 가장 방해했던 사람이 귀신 들린 그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여자를 꼭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복음의 역사에는 항상 복음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여종의 주인이 자기들의 소득이 끊어진 것을 알고 빌립보 성 관원들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을 전하는 이 바울 일행을,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요? 빌립보 감옥 깊은 곳에, 원어에는 깊은 곳에 그들이 잠기게 됩니다. 긴 이야기를 생략하고 이미 여러분들과 제가 너무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까닭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잠깐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흐름을 봐서라도 억울하다고 대답해야 이게 흐름이 맞지 않습니까?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근데 하나도 억울한 표정을 안 짓는 거예요. 분하고 원통해요? 안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이 웬 말이냐. 선한 일을 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의 그 불쌍한 모습으로 귀신을 쫓아내어 깨끗하게 만들어줬는데 내가 감옥에 간다니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감옥에 간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매를 맞고 감옥에 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말하면 태장을 맞는 겁니다. 태장을. 몸에 피투성이가 터지도록 얻어 터졌습니다. 그러면 피투성이 하나도 얻어 터졌을 때 나오는 자연적인 현상이 뭐죠? 고통과 신음 아닙니까? 이걸 꼭 이야기해야 하겠사옵나이까? 그럼 고통아. 근데 성경 그 어디에도 그날 바울과 실라가 심히 고통 싫어 잠도 못 이루고 울부짖었다 그런 표현이 한마디 없어요. 원망과 불평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들은 뭐 했어요? 오히려 뭐 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아니 이 정도 되면, 우리 같으면 이 정도 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저것들 중에 하나님 다 쓸어버리세요, 이런 저주가 나와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좋은 일인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저것들 그냥 싹 없애버리세요. 이게 보편적인 반응이 아니겠냐고요. 근데 그들은 전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사람 삶이 다르다.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신음하여 고통할 수밖에 없고 저주를 퍼부어야 될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일을 당할 때 오늘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이 점을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뭐예요? 바울이 외칩니다. 너희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아니 밤중쯤 되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옥트가 흔들립니다. 옥문이 다 열립니다. 그들이 깊은 감옥에 착고에 차여 있었는데 쇠사슬에 매여 있었는데 쇠사슬이 다 풀렸습니다. 아니 쇠사슬 안 풀려도 감옥에 있으면 감옥 문 안 열려도 나가려고 애쓰고 변호사 사고 뭐 있는 백 없는 백 다 동원해서 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아닙니까? 여러분은 아닙니까?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금방 교회 전에 목사님 뭐 잘하는 경찰관 없습니까? 누구 뭐 변호사 없습니까? 다 이게 우리 아니에요. 그죠? 저는 그런 전화 꽤 많이 받았는데 우리 교인들은 아니신가 보죠, 그러면?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보여준 삶의 모습이 뭐예요? 오히려 옥트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착고가 풀려졌습니다. 유유자적히 휘파람 불면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곳에 나가지 않음이 자다가 졸다가 아니고 이 간수들이 자다가 깨니까 이 옥문이 다 열렸으니까 아이고 죄수 다 도망갔네. 이제 죽었구나. 에이 가서 내가 그렇게 죽느니 스스로 죽어야지. 칼을 끄집어내갖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잠깐만! 우리 여기 다 있어. 우리 다 여기 있어. 내 몸을 상하지 마라. 여러분 누가 놀랐을까요? 간수 그때 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까? 그러면 성경이 재밌고 그게 안 들리니까 자꾸 성경 읽으면 졸리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뭐냐고. 우리가 시장에서 보여줘야 하는, 우리가 캠퍼스에서 보여줘야 하는, 우리가 직장에서 보여줘야 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뭡니까?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다른 사람 100원 나눠줄 때 나는 200원 나눠주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정도로 나는 그래도 나눠주며 살았다.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많이 나눠주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복음의 사람은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4명이 4패로 나누어 하루에 번갈아 가며, 근데 첫째 문을 지나고 둘째 문을 지나고 셋째 문을 지나고 큰 거리를 지나서 초대교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모여왔을 때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베드로가 왔다. 아니야, 너가 환상을 본 거야. 기도를 해도 그 사람들 그렇게 나오는 게 있는가 하면 지금은 문이 열려도 안 나갈 때예요. 복음의 사람은 지금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문이 열렸어도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될 상황이면 있어야 되는 그 삶을 택하는 게 복음의 사람의 삶의 특징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먹어야 될 건지 안 먹어야 될 건지, 이게 받아야 될 건지 안 받아야 될 건지, 이거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내 삶의 기준이, 바울은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복음이 왜 이렇게 이름 없는 힘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는가?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요.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